얼마 전 이 설교가 이제 한국에 방송이 매주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인생의 아주 참혹한 순간을 지난 한 형제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게 뭐 서치를 해봤는지 그래서 고맙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오늘 혹시 예배 직전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 미움이 있거나 또 예배 직전에 부부싸움을 온 분이 있거나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혹시 아세요? 스티브 잡스 1976년도 4월 1일 날 애플이라는 회사를 두 친구와, 그러니까 세 명이 함께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주차장 차고에서 창업을 합니다. 아주 별 볼 일 없게 창업했던 이 회사,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1985년도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쫓겨나게 되죠. 존 스컬리라고 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1997년도에 다시금 이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자기 만든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일약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도약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1997년 복직한 직후에 이 스티브 잡스가 강연을 합니다. 애플은 무엇인가? 그리고 애플이 나타내고 상징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여름에 이 강의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질문했습니다. 애플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상징하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컴퓨터, 이 박스 잘 만드는 것, 사람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박스 잘 만드는 것, 누구보다 잘하고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플이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이 아니고, 애플의 코어 밸류는, 핵심 가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소망하면서 믿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 바뀐 세상에 데려다 주는 것. 그러니까 아이폰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뛰어나게 한 발자국 앞서서 뭔가 신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게 애플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뭔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되기를 열정을 가지고 소망하는, 믿는 사람들을 실제 거기에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기회를 이 스티브 잡스가 갖게 되었고, 저절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뭐 아이폰,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은 거고, 아이패드가 2010년도 또 아이폰 자체가 2007년도에 처음 출시된 걸로 아는데, 오늘날 완전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에서 아이까지 세상을 완전 상상을 하지도 않았던 세상으로 바꿔놨습니다. 모든 것 터치하고 뭐 자그마한 셀폰 안에 세상 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세상을 바꾸는 아이폰을 만드는 게 이 스티브 잡스가 꼭 꿈꿨던 애플의 창업 가치가 아니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애플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거기에서 한 예로 들었던 것이 나이키라고 하는 광고인데, 나이키 신발 다 아시죠? 나이키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언제 한 번도 나이키의 품질이 어떻고 나이키의 재질이 어떻고 뛰어남, 신축성 이런 걸 광고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키 광고를 잘 보면 스티브 잡스에 의하면 나이키 광고는 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난관을 극복한 스포츠맨십, 그리고 그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인류 사회 공동체에 공헌하고 기여한 그런 모델들, 이게 나이키가 광고하려고 하는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각자 인생도 공동체도 가정도, 그래서 이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뭐냐, 뭘 지향하고 뭘 나타내고 뭘 상징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때 제가 봤던 영상에 스티브 잡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매우 인상적으로 강조했던 것 한 가지가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르게 행동하라인데,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영상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저에겐 신선한 영감을 줬습니다. 아이폰을 만들려고 다르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폰이건 아이패드건 이 맥 컴퓨터건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 생산품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추구했던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안의 가치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올해 10월 31일, 그러니까 모레죠. 화요일 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게 나에겐 무슨 관련 있는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신 질문이고 우리를 향한 문제 제기입니다. 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 이게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이 2017년도니까 500주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머리가 녹슬었습니까? 몇 년도죠? 1517년도죠.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감히 비판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못질을 하고 내걸었습니다. 이걸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럽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게 미국이니까 뭐 북미, 뭐 남미,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의 후예들을 우리 이제 개신교도들이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영어 크리스천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D 33년도에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서 창립된 첫 번째 교회를 캐톨릭,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뜻을 가진 캐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 캐톨릭이 있고, 두 번째 1054년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어소독스 동방정교회가 생겨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1517년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생겨난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러니까 개혁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신교도들, 이거를 음력해서 개혁교회 사람들, 개혁교회, 이걸 음력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든 침례교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캐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들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좀 한국 교회들은 조금 약간 잠잠하지만 저 유럽도 북미도 마찬가지고 특히 독일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8억 명에서 9억 명이 된대요. 네, 이 8억에서 9억 중에 최대 교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앵글리칸 성공회국, 그 다음에가 침례교, 그 다음에 바로 이 루터교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교단 루터교죠. 성공회,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 루터교, 각각의 대략적으로 1억 명씩의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인들은 많지 않은데 이례적으로 우리 한국은 첫 번째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가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추정을 하고 있기에 장로교가 무려 6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루터교는 한국에는 오히려 거꾸로 목사님이 49명, 또 교회가 한 100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국에 있는 루터 신학교는 신학생을 4명밖에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00년 전 1517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마틴 루터가 망치를 가지고 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그 교회 정문에다가 못질을 했을까? 발단은 이렇습니다. 발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는 그냥 그 뜻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책입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책자입니다. 이거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왜 팔았느냐? 죄를 이걸 사야만이 용서함을 받는다. 이 책을 왜 팔았느냐? 당시 로마 교황청에 지금도 센피러 아주 큰 커세드를 세계 가장 큰 이 엄청난 로마 교황청의 교회 건물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시의 사제들,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걸 사면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면해지고 캐톨릭 제도에 있는 연옥,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연옥에 들어간다. 이게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어디에도 이 면죄부에 대한 가르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를 파면시켰던 당시의 교황은 돈을 주고 교황직을 샀습니다. 교황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인데 아주 엄청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세계 대통령이었던 교황직을 샀습니다. 돈으로 주교도 되고 돈으로 교황도 되고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는 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였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러 비텐베르크라고 한 작은 마을에 와 있을 때 95개조 신앙 양심선언이죠.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앞에 내걸었습니다. 이 95개조 조항 때문에 이 개신교 후배들인 우리가 생겨난 겁니다. 이 95개조를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 3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루터는 전 세계를 뒤바꿔 놓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지트로 3년 동안 삼았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정중앙 맨 위에 아주 작은 마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택이 어딘지 당연히 알 길이 없지만 오늘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까지 운집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를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서기관을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이 사건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맨 위에 갈릴리의 마을과 남쪽의 유대와 그 유대 안에 있는 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에 예수님 가버나움 자택에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운집해 있는 무리들의 주요 정체들은 남북 상하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몰려든 엘리트들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영어로는 예수님이 프리칭했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설교했고 그 주변에 그 안팎으로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전 국토에서 몰려든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학자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심포지엄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의 설교를, 그 집 안에서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야만 되는 사람, 예수님 만나야만 꼭 살아날 길이 열리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장면을 오늘 우리 말씀 안에 풍경으로 보여줍니다.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들것 매트에다 싣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작 만나야 꼭 될 사람, 꼭 예수의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많은 무리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도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사제와 고위 엘리트 계층만 읽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 가정이 영어로 성경을 라틴어였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가족 7명이 전부 다 화형에 처해져 있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 꼭 읽어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오늘 본문 안에의 상황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제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으로는 꼭 500년 전에 스티브 잡스와 너무 비견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크겠지만 500년 전에 스티브 잡스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면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기,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기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95개조 핵심 내용을 쭉 하고 분석해 보니까 마틴 루터는 한 성경 구절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95개조를 쓰게 됩니다. 95개조 1조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공적 삶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 외침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라틴어 성경 5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했다 해서 제롬 성경, 신학교 때 저희도 많이 접하는데 이 라틴어 불가타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롬 성경, 이 제롬 성경에 마틴 루터가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죗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걸 들었습니다. 죗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로마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은밀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는 보속이라고 하는, 지금도 캐톨릭 안에는 보속 시스템이 있지만 보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면해주는 이 보속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성경에 대한 번역으로부터 캐톨릭은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읽었습니다. 이 보속이 나중에 돈을 주고 죄값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아이디어인 면죄부 판매로 발전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마틴 루터가 파악한 겁니다. 지금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 평범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시 500년 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하기에 선수들입니다. 오늘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듣게 만드는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그 집안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리들 때문에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가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맡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그 앞에서 모두 그런가 보다 하고 멈춰섭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다가 항변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4명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기록에 가면 기와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길이었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매트를 그 구멍 뚫린 지붕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 눈앞까지 달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무리들 때문에 이 문구로 대변되는 마틴 루터에겐 당시 수없는 교권, 사제들만 배부르려고 했던 이 암울한 중세시대 천년의 역사, 가난한 민초들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박한 사람들은 방치한 채 자기 입속만 챙기는 교회의 권력, 이 엄청난 무리들 때문에로 대변되는 이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꿈틀꿈틀 마틴 루터는 움직였습니다. 그 나름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장애물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과거의 내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수없는 무리들 때문에로 대변되는, 내가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은혜가 고갈돼 버리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에 줄이 막히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을 우리는 대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기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4명의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하기에 성공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당시 애플 회사 같은 것을 창업한 친구들인 셈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애플의 핵심 가치는 세상을 바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실제 그런 세상으로 데려다 주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모든 혈류가 막혀서 피가 터져서 한쪽이 마비가 됐는지, 어디가 마비됐는지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 나 자신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은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그거 안 된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도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같은 문장의 뒤에 그들의 행동은,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은 그걸 해냈습니다. 중풍병자가 실린 들것은 지금 집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 안에서 프리칭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선으로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무리들 때문에, 아니면 내 삶의 장애 때문에 도저히 라인이 연결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연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연결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유족 참여하셨는데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허철은 집사님, 그 허철은 집사님, 우리는 육신의 대면을 가지고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너무 황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4명의 친구들의 공식대로라면 생각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르게 생각하기를 믿음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박제화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도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어떤 내 삶의 장애 앞에서도 지붕을 뚫든지 하늘을 올라가든 비행기를 타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생각의 선이 좌초되고 끊어지지 않고 내 생각의 선이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 생략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네 사람, 네 친구가 서로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우리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가자. 그 들 것을 한 마음으로 들고 의기투합하게 된 경위 이거는 다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생략된 부분에 대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만나게 된 그런 장면들입니다. 어떻게 만났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만났기 때문에 온 거고 예수께 가자라고는 의기투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온 겁니다. 그 만남, 그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결과의 행동들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략된 장면들은 이후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고 그 엄청난 위력을 주저없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주저없이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 장애를 넘어서서 나를 개인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거는 만남, 네트워크에서 결정적인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네트워크,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 의기투합을 하느냐. 루터가 개혁을 한 비텐베르크의 작은 마을에 가봤습니다. 올해 여름에 가봤죠. 진짜 동쪽 끝에 서쪽 끝까지 걸어봤습니다. 15분이 안 걸렸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무명의 남부 거의 가난한 촌동네 시골 마을입니다. 이때 루터의 결정적 동지로 후에 알려진 당시 거기에 영주 정도 되는 그때 당시 이름은 선제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하튼 루터의 막역한 동지, 이 친구가 이 종교개혁하기 15년 전에 그 마을의 깡촌 개발을 위해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 이름이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당시 주민 숫자가 2,300명인데 학생 숫자가 무려 1,600명. 거의 대부분의 학생입니다. 당시 독일 최고 대학이 쾰른 대학인데 그 쾰른 대학의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었을 때 바로 루터가 멀리 여행을 와서 이 비텐베르크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소중한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우리 유명한 그 비텐베르크 성당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채플, 그러니까 학교 예배당이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와 루터의 실제 집을 가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은 테이블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당시 사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액자 있는 사진입니다. 테이블톡, 함께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킹하는 거예요. 우린 카톡이 있죠. 근데 테이블톡, 이 테이블톡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고 수없이 신학을 했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테이블톡에는 옆에는 닭이 그려져 있고 그 닭이 난 계란을 가지고 서로 먹으면서 하루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전파사 모임 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시대를 평하고 성경을 읽고 밥 먹고 대화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마틴 루터와 그 당시 학생들이 거기에서 테이블톡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 끄라낙이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입니다. 저는 가장 종교개혁에 감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끄라낙이라고 하는 화가는 루터가 설교하면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모든 내용을 그 그림 안에 다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도 막 시작할 무렵인데 어떻게 전 세계 이 막강한 영향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글을 쓰던, 그가 연설을 하던, 설교를 하던, 무엇을 하던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마틴 루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루터 하면은 멜링히톤이라고 하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루터, 멜링히톤, 이끄라낙, 프리드리 3세.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감동으로는 이 4사람이 종교개혁의 4인방입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루터의 전폭적인 동지였고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스티브 잡스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을 실제 바뀐 세상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런 창업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4인방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그런 비텐베르크 테이블톡처럼 그런 자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했지만 우리 뉴욕 우리 교회에 있는 뉴욕 한국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기대감만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인재들이 함께 터킹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나가는 비전과 기대를 갖는 그런 인물들 잘하면 저는 목회 이제 이걸로 모두 그냥 다 완수했다 생각을, 만약에 이후에 이 교회와 제가 목양했던 삶의 길을 자기 평가를 해본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지원과 후원이 있고 그런 네트워크와 만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파트입니다. 가장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런 사건이 딱 지붕에서 갑자기 내려오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도중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을 믿음이라고 불러주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풍병자, 작은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아직 말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 자기가 뭔데 그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신성모독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어나 매트 들고 가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질병 고침만을 말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개혁하는 것, 바꾸어주는 것,
인생개혁, 그리고 세상개혁,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생각하기입니다. 죄사함과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중에는 무엇이 진정한 개혁입니까? 일어나 매트 가지고 걸어가는 건 한 사람이 나와서 걸어가는 거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 그가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그 죄에 저항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이 모든 네트워크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죄 용서의 문제는 일어나 매트 들고 걸어가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엄청난 개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인생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총괄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조적인 죄의 문제를 갈아엎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웅도 그거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를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죄로 신음한 이 땅의 구조적인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 애절한 사랑, 아이폰 만들기 위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알량한 그런 편법적인 생각이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그런 편법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절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땅이 내 조국과 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기의 수준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하기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라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기도 물론 한 회사를 일약 세계적인 인류의 회사로 도약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라보다 다르게 행동하라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와 비교도 되지 않는 교회 창업 정신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욕망은 실상 솔직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욕망은 바벨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가려진 다르게 생각하기는 인간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인간 무한 가능성의 기대와 탐욕을 부추기고 오늘날 세계를 다국적 사회에서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에 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 패배자와 승리자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건 요원한 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르게 행동하라, 가라, 사랑해라, 행동하라, 다르게. 이 사랑은 죄로 상처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혁의 시작과 완성은 사랑입니다. 4명의 친구가 혈류가 막힌 환자를 두고 테이블 토켓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택을 가로막는 무리들조차도 뛰어넘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의기투합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죄 사함의 권세가 피가 막혀 육체가 마비된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 사회의 모든 혈류가 막힌 마비된 사회, 중풍화된 공동체를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매트에 누워있는 그 중풍 환자를 보고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 죄 때문에 고달파 자기 삶의 지붕 턱도 못 넘는 이 땅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절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회와
삶을 살리려는 애절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다르게 행동하라, 이거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성경에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무수히 소개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랑의 여인, 제자들, 남자들도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을 그 여인은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에 죽어가는데 그 자기에게 돌로 치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원하는 그 놀라운 스데반 집사,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 피를 쏟아 죄인을 다 용서하는 예수님, 전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개혁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루터는 500년 전 개신교, 개혁교회로 문을 열었지만 예수는 기독교 2000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는 Go West, 서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꿈과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악을 통해 상처는 아픔을 향해 달려가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친구들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아직도 면죄부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적절하게 죄를 타협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리에 앉은 우리들 각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내 자신의 삶의 지붕에 올라갑시다. 내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거기에 구멍을 내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서진으로 달려가 내 이웃, 내 친구, 내 지인의 영혼도 주님 앞에 내립시다. 그리고 끄라낙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믿음을 품어봅시다. 일어나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수준 레벨 정도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예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낡은 세상을 바꾸어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그 진짜 변화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꾸어지지 못하고 아예 변화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어떤 희망도 기대도 다 손에 놓은 채 그냥 그럭저럭 일반적인 똑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4명의 친구를,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시고 직장 안에 만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매트 위에 있는 혈류가 막힌, 영혼이 막힌 주의 자녀들을 변화된 세계로 이끄는 꿈과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